오늘은 영락 가족주일입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본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아쉬운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올 수 없는 형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대가 2부, 3부, 4부에 이렇게 나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사랑부와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부 이쪽에 계시고요,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오늘은 양보해 주신 건데, 이 소중한 사랑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지체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축복하는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은 부서에 속한 이들은 이 박수가 얼마나 무겁고 비싼 건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보배가 되고 우리 영락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위에서 언제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학은 점점 발전한다 그러고 점점 풍요로워진다고 말은 하는데 인생살이는 점점 고단하고 우리 지구촌은 세월이 갈수록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참 힘든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날씨가 미쳤어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존재해서 마르는 데는 바싹 마르고 또 떠내려가는 데는 다 떠내려가는 현실입니다. 또 지구촌 어딘가는 영하 50도를 맴돌아서 다 얼어붙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영상 50도를 돌파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인구재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구 감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일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로운 것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돼 가면서 어려웠던 나라들까지도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을 점점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촌 전체 인구가 굉장한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멸망이 뜻밖에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태어나는 와중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을 축복해야 되고 생명이 마음껏 꽃필 수 있도록 북돋우고 격려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전쟁 같은 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부지기수로 죽어나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하는 거를 참 싫어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전 통계니까 아마 현재는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무인도에다 두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도 무인도에 사는 듯이, 그러면서 다들 외롭고 고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뭔가 손에 쥐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손에 넣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성취한 사람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이나 많은 걸 쟁취하는 것과 행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또 사랑할 때 더더욱 행복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행복이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앞에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엿새 되던 날까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만드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좋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인데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토부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기는 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2장으로 넘어가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첫째는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수억 원짜리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 가져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좀 드라이브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최고급 승용차는 1cm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세상은 완벽한 것 같은데 어딘가 부족함이 있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와서 만드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용차에 연료를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하죠. 창조가 7일째까지도 이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아니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된 듯 보이는 여섯 번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안식이 만들어진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승용차에 연료를 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운전자는 마음껏 차를 달리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완벽해졌는가? 아니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수석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혼자 달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외로운 드라이브를 계속해야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좋지 아니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때 토부였는데 여기 좋지 않다고 할 때는 토부가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수석에 앉을 사람을 만드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엿새 되는 날까지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아직도 아쉬운 건 쉼이 없다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강실 좋은 집을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잔뜩 갖다 놓고 완벽한 준비를 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언제나 피곤이 올 것이고 정신적, 영적으로 고독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신 것은 함께라는 것을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최종 완성으로 사랑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앉히시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자 드디어 창조 세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순도순 사랑하면서 마음껏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게 갖춰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지막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장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마침표와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마침표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행복의 완성, 그 마침표는 사랑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경의 총 주제가 사랑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손에 쥔 걸 기뻐하기도 하고 성공했다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들을 보시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렇게 움켜줘 봤대자 얼마 못 살고 멸망할 인생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저 불행한 인생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리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저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 위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멀고 먼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와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을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너랑 나랑 사귀어 볼까? 이렇게 우리에게 교제의 손을 내어 미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주님과 늘 함께 있었죠. 주님과 데이트를 즐긴 분이세요.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귀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주님의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손으로 주님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요. 눈으로 본 바요, 똑똑히 본 것이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쓰신 것인데 요한은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숨소리가 어떤지 예수님의 몸에서 풍기는 채취가 어떤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곁에서 사랑받던 예수님과 데이트를 즐긴 제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당신이 경험했던 이 사랑의 주님 이야기를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본문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는데 당신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들도 와서 우리 함께 사귐을 가집시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하는 사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세요. 이런 얘기가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사귐이 아니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기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가득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랑을 쏟아 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거룩한 사귐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표상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귐 안으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미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귐의 축복을 세상 끝날까지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읽은 3절 끝에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메타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with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 더불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본회포 목사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좀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교회와 인류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1945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도 아깝죠. 겨우 39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바로 그 다음에 연합군에 의해서 그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이 해방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한 열흘만 이분이 더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커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박사가 되고 20대 초반에 교수님이 되었던 그런 분이신데 정말 아까운 분이시죠.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가 33살 되던 해 제2차 세계대전이 저 유럽에서 발발하던 그 해 1939년에 책 하나를 펴냈습니다. 그 책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핑켄발드라는 곳에서 신학생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신학생들과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도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역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며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형성된 사람이 눈을 옆으로 돌려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제3장은 홀로 있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은 공동생활인데 그 3장의 제목은 홀로 있는 날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은 홀로 있는 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이 교제를 깊이 가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옆으로 돌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분이 1939년 2차 대전이 발생하던 그 해 이 책을 펴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의 악명을 우린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인 이외의 사람들도 수천만 명이 죽었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들도 약 2천여만 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참상을 만들어냈고, 히틀러는 유태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것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산 이래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비극을 만들어내던 해가 바로 그 1939년인데, 온 세상 어딜 둘러봐도 칠흑같이 캄캄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 그분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책을 펴낸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생각해 봅니다. 이리를 봐도 어둡고 저리를 봐도 흑암이고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때,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 거기서 살아갈 힘,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한 줄기 빛이 어디 있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이 희망의 빛이고 사랑만이 죽음의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빼앗기고 상실감에 빠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참된 사랑만 있으면 이길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집사님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딥니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있어서 견딥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으로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낙방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딸이 아니냐, 이 사랑이 그를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 어둠의 시대를 홀로 맞서면서 그걸 사랑의 힘으로 이겨보기 위해서 애쓰다가 승리하신 우리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락 가족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를 주시고 이렇게 대를 이으며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아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돌아간다고 찬양을 불렀는데 참 얼마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오늘이 5월 12일인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오늘이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12년 전에 어머니가 5월 12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어머니 빈소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 날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4번 4부까지 설교를 하는데 부모님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부모님들께 효도하자,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날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언제까지나 생존하시는 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정말 사랑의 효도를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냥 뭐 공부하라고 몰아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신 뜻이 있을 텐데 그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인생이 꽃 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더 신비롭습니다. 생전 가야 알지도 못하는 남남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는 촌수도 없는 무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평생을 살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 뻔했나 생각해보면 둘도 없이 소중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돌아가시면 우리 좀 잘하면 좋겠어요. 영감택이
그렇게 하지 말고 20대로 돌아가셔서 처음 만나던 그때로 가셔서 약간 눈꼬리를 올리면서 내리시던지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그렇게 같이 기대면서 살아가는 부부인데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 영락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소중한 분들 우리 아빠 엄마 같고, 여기 우리 자녀들 다 우리 자녀들과 같아요. 이 안에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 제가 말장난을 해보면요, 더불어 살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든지 더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면 기쁨도 더 불어납니다. 감사도 더 불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이 더 불어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88 올림픽이 있은 지도 36년 됐는데 그때 주제가가 정말 세계적인 히트를 친 거죠. 그 주제가 제목이 생각나세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예배 시간만 아니면 제가 부를 텐데 여러분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어깨 동무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교회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 믿음이 들어간 교회 이름들이 많아요. 믿음교회, 그런가 하면 소망이 들어간 소망교회, 사랑이 들어간 사랑교회, 뭐 교회 이름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세 교회 목사님이 모이면 가장 기가 사는 이가 사랑교회 목사님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사랑교회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믿음교회, 소망교회 무시하면서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락교회는 뭐지? 영락교회는 뭔가 했더니 어제 저녁에 원고를 만들면서 보니까 영락교회가 최고입니다. 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영원한 기쁨, 땅의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려면 믿음 교회도 돼야 되고 소망 교회도 돼야 되고 사랑 교회도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섞어가지고 양념을 쳐가지고 딱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메뉴 이름이 뭐냐? 그게 영락인 것이 영락. 그래서 영락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시고 정말 이 삭막하고 어려운 세상 사는데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이 세상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고통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